사무엘상 11장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 짐의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어제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신 것,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비뽑기 방식으로 진행해서 사울이 뽑혔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 이제 유력한 자들이라고 말한 하일, 이 말은 부자이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군사적으로 강력하거나 이런 사람을 유력한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상류층들, 기득권을 가진 어떤 부유한 사람들은 사울의 왕됨을 기뻐했고 또 이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원했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불량배라고 말했는데 불량배에서 무슨 죄를 지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벨리알이라는 단어는 가치 없는, 그러니까 가난한, 가진 것 없는 소외계층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범죄를 저질러서 불량배는 아니에요. 그런 벨리알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사울에게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 이렇게 끝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11장에 가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치는 전쟁이 시작된. 암몬이라고 하면 창세기 19장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벤암미였는데 그 벤암미의 후손들이 암몬 자손이 있고 요단강 동쪽 남부 지역에 암몬 자손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사사 입다에게 패배를 당해서 고통을 받았던, 그런데 이제 입다에게 패배당한 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심기일전에서 막강한 군사력을 정비해서 이제 치게 되는 것이죠. 길르앗 야베스 하면 여러분 요단강 동쪽 지역에 두 지파 반이 있었잖아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의 공통점은 뭐예요? 양들, 짐승들이 많은 지파들이에요. 그래서 요단강 동쪽의 길르앗 지역이 목초지가 아주 좋았거든요. 그래서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쪽에 있었고 길르앗 야베스는 야복강 북쪽 지역에, 그러니까 위쪽 지역이에요.
그쪽이 길르앗 야베스인데 거기는 이제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쪽 사람들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쪽에 있던 암몬 사람들이 루벤 지파를 패스하고 북쪽 지역에 므낫세 갓지파를 공격했겠어요? 아니면 루벤 지파를 정복하고 북쪽 길르앗 야베스로 올라갔겠어요? 정복하고 갔겠죠. 그래서 이제 사해사본 사해바다 근처에서 발견된 쿰란 동굴이라 하는데요. 그곳에서 발견된 사본에는 오늘 11장 앞부분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미 암몬 사람들이 루벤 지파와 갓지파 사람들을 침략해서 정복하고 다 눈을 뽑았다. 그러면서 그 루벤 갓 사람들 7,000명이 북쪽의 길르앗 야베스로 몸을 피했다. 이러면서 야베스로 도망갔다라는 말이 나오고 한 달 후에 그러니까 미스바에서 사울이 왕이 되고 한 달 후에 이 전쟁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학자들은 그것이 옳은 내용으로 봐요. 네.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은 이미 루벤 사람들 다 정복하면서 눈을 뽑았고요. 그 다음에 루벤 사람들, 갓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야복강 북쪽으로 피신 7,000명이 피신했고요.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암몬 왕 나하스가 이렇게 포위하면서 진을 친 거죠. 나하스는 뱀이라는 뜻인데 왕 이름이 뱀 하여간 그래요.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항복 의사를 밝힌 것이죠.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온 걸 보니 이제는 언약하자라는 건 이제 종주권 조약을 맺는 거예요. 옛날에 중국하고 조선하고 맺듯이 우리가 주인 나라로 섬길 테니까 조공 갖다 바치면서 종처럼 시키는 대로 살 테니까 조약을 맺자라고 제안을 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테니까 우리를 이렇게 죽이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답지는 못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암몬 사람 나하스가 받아들일 것 같은데 항복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야베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노라. 아마 입다에게 당했던 패배에 대한 보복 그런 마음들 와신상담하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칼을 갈았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른쪽 눈을 다 뽑아야 조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보통 이제 왼손으로 방패를 들고 그러니까 왼쪽은 방패에 가리고 이렇게 오른쪽 눈으로 이렇게 칼이나 창을 들고 전쟁을 하기 때문에 오른쪽 눈을 뽑겠다라는 것은 전투력 상실이죠. 왼쪽 눈은 남겨둬야 노예로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부려먹을 수 있으니까요. 오른쪽 눈을 뽑겠다, 애꾸눈을 만들겠다라는 것은 전쟁에는 쓸모없는 인간이로되 노동력으로는 쓸모 있도록 남겨주는 아주 잔인한 것이죠. 눈을 뽑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패배당한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삼손도 머리카락 잘리고 이렇게 블레셋에게 붙잡혔을 때 두 눈이 뽑히는 그런 수치를 당하잖아요. 이런 어떤 패자에 대한 모욕감을 주는 것이 눈을 뽑는 잔인한 행동일 텐데 한쪽 눈만 뽑겠다고 한 것은 전쟁터에서는 쓸모없고 또 농사 짓거나 이렇게 노동은 가능하게 만드는 이렇게 잔인하게 나하스가 교만한 거죠. 그래서 야베스 장로들이 일주일 동안 1회 동안 말미를 좀 달라고 이스라엘에 전령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너희들 말대로 그냥 우리 오른쪽 눈 다 뽑고 너희 노예가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령들을 이스라엘 온 지역에 보냈어요. 그래서 4절에 사울이 사는 기브하에도 이제 야베스 요단강 건너서 서쪽으로 온 거죠. 서남쪽으로 한 42km 떨어진. 근데 기브하만 온 거 아니에요. 모든 지역들, 도시들 다 지금 우리 요단강 동쪽에 두 지파 반이 이렇게 암몬 사람에게 정복당했다. 또 포위당했다. 길르앗 야베스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오른쪽 눈이 다 루벤 사람들 뽑혔고 우리에게도 그런 잔인한 요구를 한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사사기 21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이제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과 내분이 일어나면서 그냥 다 전멸당할, 한 지파가 사라져버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남아있는 베냐민 사람들을 위해서 처녀들을 주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길르앗 야베스 처녀 400명을 데려다가 베냐민 지파와 결혼시킨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길르앗 야베스의 딸들이 이 베냐민 지파, 사울이 살고 있는 베냐민 지파의 시집으로 왔단 말이에요. 400명이. 그러니까 자기 친정 이야기잖아요. 베냐민 지파의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소리 높여서 울죠. 우리 친정이 지금 이렇게 몰살당할 암몬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다 하니까요. 그래서 특별히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우는 중 이 기브아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에 처한 것 때문에 소리 높여 우니까 5절에 보시면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그러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바로 왕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농부로 지금 농사 짓고 있네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이겠죠. 아직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전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사사들이 자기 일 평소에 하다가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 군대를 끌고 전쟁하는 이런 사사의 모습이 사울에게도 좀 보이는 거죠. 네, 어쨌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서쪽의 상황, 최근의 상황을 잘 알았다면 사울에게 왔을 거죠. 왕으로 추대되고 선출된. 그런데 개인적으로 사울에게 오기보다는 도시들 다 다니면서 전령들을 보낸 것을 보니 아직 사울이 미스바에서 왕으로 선출된 것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사울이 물어요.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네, 리더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죠. 왜 우느냐고 사울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전하는 거죠. 오른쪽 눈을 뽑고 뭐 이런 식으로 암몬 사람들의 그러한 것들을. 그래서 사울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면 분노가 잠잠해질 것 같은데 분노가 크게 일어났네요. 전 좀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분노가 좀 크게 일어나기를. 네,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분노가 잠잠해질 것 같은데 없던 분노도 크게 일어나는. 왜 그랬어요? 암몬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지금 오른쪽 눈을 다 뽑겠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모욕,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처럼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멸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공경에 처할 때 분노한 거죠. 그냥 세상적인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분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멸시를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할 때 성령이 임하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만민이 기도해야 될 아버지의 집이 강도의 소굴로 변한 것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고 분노가 잠잠해지면 그게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의리,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을 때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분노하셨던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다 장사치들을 내쫓고 환전상들을 상을 뒤집어 엎으셨던 예수님처럼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뭐 때문에 화가 나세요? 무엇 때문에 화나는지를 보면 저는 화가 안 나는데요. 예수 믿어서 그런지 모든 일에 다 평안하고 행복하고 항상 기뻐하고. 믿음 없는 거예요. 화가 안 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도 없는 거고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화낼 일이 없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거나 예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됨에 사울의 마음속에 큰 분노가 일어났어요. 저 북한을 보면서 화가 안 나세요? 우리나라를 보면서
이단들을 보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렇게 유린하고 착취하는 걸 보면서 그런 거룩한 분노가 안 난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안타까움과 그 분노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전 지역에 보내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소식을 듣고도 오지 않으면 저주받을 거다는 거죠.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의 소도 이와 같이 하리라.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렇게 저주받을 거야 하면서 전령들을 보냈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이 모든 백성에게 임해서 한 사람이 나온 것처럼 다 같이 모여서 수를 세보니까 북쪽에 30만, 남쪽 유다가 3만. 이때부터 지금 둘로 좀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는 느낌이죠. 솔로몬이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 2지파로 갈려졌는데 어쨌든 33만 명이 베색에 모였어요. 야베스 쪽으로 더 왔어요. 이제 서쪽 16km 지점이에요. 전령들에게 내일 해가 더울 때 태양이 내리 쪼이는 정오를 전후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기뻐. 야베스 사람들이 돌아가서 이제 암몬 사람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갈 테니까 우리 오른쪽 눈을 뽑든지 말든지 너희들 하는 대로 하라고. 내일 너희에게 우리가 항복하겠다. 꼭 거짓 정보를 제공하니까 이튿날 새벽에 사울이 세 팀으로 나눠서 기습 공격을 해 뜨기 전에 누울 때 방심하고 있는 적군 암몬 사람들에게 기습으로 공격해가지고 날이 더울 때까지, 그 다음 정오가 될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다 흩어져 둘도 함께 한 자가 없더라.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달아난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 챙길 겨를이 없었어요. 암몬이 좀 교만했죠. 방심하고.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숨 걸고 암몬과 싸우러 나가서 싸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과 아들들의 시체를 목숨 걸고 가져다가 장례식을 치러주게 되는, 그렇게 은혜를 갚는 내용이 31장에 나오고 사무엘 하에 가면 또 나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냐,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한 후에 백성들이 어떤 불량배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앞에 10장 27절에 그들 끌어내서 죽이자는 거예요. 사울이 왕되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말했던 사람들을 끌어내면 우리가 죽이자. 여러분, 이것이 군중이에요. 군중은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리더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측근들의 아부에 속으면 안 돼요.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내가, 우리가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죠, 사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신 날 보복하면서 나를 반대한 사람들을 죽일 수 없다 하면서 자기를 반대한 사람들을 포용하고 용서한 거예요. 리더는 이렇게 그릇이 커야 돼요. 자기를 지지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지지하는 교우들만 데리고 목회하려고 하면 그거는 리더의 자격이 없어요. 반대하는, 저희는 3년에 한 번씩 저를 재신임 하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회개하라고,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지난번에는 2명이 반대했는데 3년 전에는, 이번에 1명 늘어서 3명이 반대하고 있다고. 그 3명이 진짜 우면동 교인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목사가 정말 이렇게 바르게 목회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더 민감한 영성을 가지고 볼 수도 있잖아요. 네, 최근에 제주도에 있는 어떤 한 자매가 저한테 목회 그만하라고, 너무 무식한 목사님이라고, 시대의 흐름도 모르면서 무슨 목회를 하냐고 그렇게 막 새벽에 카톡을 수십 개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교회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목회를 그만하라고 하시는가 하고 제가 이제 좀 점검해 봤죠. 왜냐하면 백신 맞았다고.
그 음모론에 있잖아요. 이 백신에 대한 불신과 그거 세계의 그런 영적인 흐름도 모르고 백신 맞는 목사가 무슨 목회를 하냐고 목회 그만두라고. 대한민국의 대부분 목사님들은 백신 맞았을 것 같은데 뭐 그게 옳을 수도 있지. 그리고 나는 목회할 자격이 없는 건 맞지.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무식한 것도 맞고 목회할 자격이 없는 것도 맞는데 네가 말한다고 그래서 내가 목회를 그만둘 수는 없지.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겠지. 또 우리 교우들 통해서 3년에 한 번씩 정말 내가 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면 우리 교우들이 불신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긴 했는데요. 어쨌든 모든 성도들이 다 지지하고 대통령을 다 지지하고 그런 공동체는 없잖아요. 반대하기도 하고 또 반대는 안 하더라도 의구심을 가지고 불신하기도 하고 저 사람이 제대로 나라를 지켜줄 수 있겠어? 이렇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측근들의 어떤 아부성 발언에 동화돼 가지고 지금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얼마나 흥분 상태예요. 그런 분위기를 타서 자기 반대했던 세력들을 제거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사울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그래서 사울이 바로 잡은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내가 구원 베푼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오늘 그렇게 죽일 수 없다. 참 잘했죠. 왕다워요. 사울이 처음에는 이렇게 겸손하고 훌륭했어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이제 왕으로 취임식을 한 거죠. 사울 왕의 취임식을. 이에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하니라. 만약에 정치적으로 보복해서 죽였다면 모든 사람이 기뻐하지 않겠죠? 사울이 왕 되는 것을. 그런데 길갈에서 이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자 하는 거죠.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왕들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자이다. 그래서 내 맘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자이지요. 우리도 이러한 멋진 리더들을 이렇게 양성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살다 보면 암몬의 나하스의 무릎을 꿇고 공격 앞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무기력하게 항복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싸우신다면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린당할 때 예수님처럼 사울처럼 거룩한 열정으로 거룩한 분노로 기도하며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승리한 후에 지지자들과 또 측근 세력들의 아부에 쌓여서 반대했던 사람들을 보복하고 죽이는 그러한 정치적 보복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님 이 땅을 또 온 열방을 특별히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리더들을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